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3장 말씀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하고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도 못한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받은 대로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교통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볼로나 대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니 같이요 너희는 그들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스트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써놓지 않으면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흐름 속에서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 예배 응답받는
귀한 시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시대에 재앙 막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종교 믿다가 교회 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 복음이 종교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예 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신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그냥 뭐라니까 누리라네요, 누리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자꾸 응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체질적으로 자꾸 종교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내가 절 뭘 해야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꾸 묻는 거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주셨는데 다 이루신 복음을 누리면은 그냥 어느 날 여러분이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렸는데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말씀은 난 간증할 게 없다 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복음 누리고 응답받은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옛날에는 우리가 뭣도 보고 뭣도 하고 대단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1,000명을 모을 수도 있고 2,000명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우리 교회 대단하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이 단데 복음이 본질인데 이 복음의 본질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애를 써도 사실은 내가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복음을 내가 발견하고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그냥 편안해요. 일단은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해요. 근데 복음은 실컷 하고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실컷 하고도 뭐가 힘들고 실컷 하고도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고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자꾸 자세히 듣고 조금만 집중하시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변화돼 가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어떤 분은 제 설교 길이라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미리 막아버리니까. 근데 처음부터 자세히 자꾸 들으려면요, 1시간이 언제 끝났나 싶어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루하면은요, 뭐 목사님 저 그만큼 해도 되련만 뭐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뭐 하나님 또 고집스러운 것도 주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하고는 복음 운명 공동체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저를 가라든지 뭐 절간이 아프면 저를 떠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오늘도 집중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에 속한 자의 237 시작이라 했거든요. 그 영에 속한 자가 영을 깨닫고 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뭘 잘해보려고 하고 뭐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세계 복음화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30년을 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그냥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 응답으로 주세요. 우리 그냥 그럼 30년 우리 같이 와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시대에 받은 응답을 같이 누리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을 하는 이유는 전부 다 뭔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 낙심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육에 속해서 그래요. 육에 속한 자, 오늘 보면은 그 육에 속한 자를 뭐라 하냐면은 어린아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안 해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자를 보세요. 육에 속한 자는 저가림이 잘 안 돼요. 육신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건 해, 이건 못해, 나는 안 돼, 이게 우리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의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 아직도 육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육에 속한 자가 육신을 자꾸 쳐다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 곳이 많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보고 느끼기도 하지만, 옛날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것보다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보고 느끼고 다 하는데 내가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그냥 같이 일하면서 밥 먹고 살면서 그냥 살아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게 들어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애 죽어버리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할 중요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가 결국은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면 육신이 영이 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이거를 기머거리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게 소경이고 이 말씀을 못 들으면 그게 기머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에 속한 자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구원하신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보고 듣는 사람은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자꾸 내 육신적으로 뭐 힘든데 어려운데 답답한데 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나는 안 돼 이러고는 꼭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미안하지만 속지 마세요. 오늘 좋은 거 있다 그래서 좀 잘 되고 오늘 기쁘다 그래서 그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우리가 너무 속는 거예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을 내가 모르면 저와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늘 말인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저지르기 때문에 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고 또 알면서도 이렇게 속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줬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고 본이고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그래 아멘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예에서도 해방됐지만 세상에서도 해방되고 사단에게서도 해방되고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육에 속한 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같이 날마다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출애굽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게 오는 이 고통의 이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해요. 그래서 구원하기로 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놨더니만 이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나와서 광야의 길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배고프다 해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주면서 그 불신앙한 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아니에요. 그냥 믿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사들이 14사사가 일어났는데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모르니까 이웃 나라하고 날마다 전쟁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14사사가 끝나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궤 곁에서 자라난 이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믿는 우상 같은 거 자꾸 믿고 그랬는데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자고 말씀했는데 이 미스바 운동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다시는 블레셋과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세히 듣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육신에 속하고 자꾸 내 자신이나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육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꼭 붙들고 어른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로 먹이고 이 밥을 먹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요 이 시대에 시대적 전도운동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조금 보면은 뭐 그런저런 일이 보이는데도 아니에요. 정말 건강해요. 그거 제가 느낀다니까요. 전에 같으면은 문제 나겠다 이런 때가 있어요. 저라면 이제 문제를 아니요. 아슬아슬하게 싹 다 넘어가요. 네, 그만큼 건강해졌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밥으로 먹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밥으로 먹이지 못하겠다요. 여러분 젖먹이는 우유만 먹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젖먹이에 급하다고 우리가 고기 먹이고 막 오징어 갖다 주고 막 그래버리면 완전히 배탈 나버린단 말이에요. 젖먹이는 어린아이는 우유만 줘요. 근데 우리가 컸는데도 우유만 주면 나중에는 건강을 못 자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크면은 엄마들이 자꾸 이것저것 먹이려고 하잖아요. 막 편식하면 안 된다고 막 자꾸 먹입니다. 고기도 자꾸 먹여보고 전부 하는데 그 잘 먹는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이 크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자꾸 편식하면 조금 열이죠. 젖만 먹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육신에 속한 자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뭔가 보니까는
시기하고, 오늘 본 본문에 했잖아요. 분쟁하고,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잘 됐다, 잘한다, 이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춘이 땅서만 배 아프잖아요. 우리 랩런트 기르는 사람들도 잘해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자꾸 우리가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아이를 잘못 기르는 게 돼요. 아이들을 마음껏 아이들끼리 경쟁하고 아이들끼리 잘 자라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내 자식만 어떻게 잘내도록, 그거는요, 어린아이 신앙 갇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 속한 게 뭐냐? 육에 속한. 여기서 바울파, 아볼로파 아니에요. 파벌에 휩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세계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에 속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저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강하게 건강하게 하셨지. 지금도요, 나가서 모든 교회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가지, 하나님은 아는 것 같은데 육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르죠. 복음 누리면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내가 내다르고 막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파벌 조성하고, 이런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는 얼마나 낙심하지 말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는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체크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 마음 열고 말씀을 자꾸 자세히 듣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잔소리 듣지 마시고 해보세요. 해보면 성령이 한번 역사하면요,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이 계속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확 지나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그렇게 했는지 내가 오히려 후회스럽고 하나님이 영에 속한 사람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거 모르니까 육신에 속해서 내 것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잖아요.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의 뭐부터 하냐면 말씀부터.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각인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각인이 되면은 이게 진리고 이게 빛이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이걸 주셨는데, 이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의 언약은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면은 이 갈보리산이라는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성령 충만의 약속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들으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결국 지금 393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만든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에 속한 자로 얼마나 축복된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요 그냥 393만 해도 우리는 소통이 되는, 새로 오신 분들은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9가지 축복이 우리가 있는데 그 9가지 내에는 지금 말하는 대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은 전무후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에덴의 축복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3초월, 3전무후무한 3시대를 살아가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데 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세계 살릴 7미션 얘기하거든요. 그럼 7미션은 또 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듣지 않고 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7미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놓고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면 어찌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올라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7미션 하나님 나라 오직 땅끝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럼 237 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적인 그 계약과 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와 모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미션은 뭐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얘기합니다. 7대 여정이에요. 7대 여정. 이거 다 설명해서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짜 차렸더니 됐는데, 주일날 나오면 못 들은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메모 다 해놨어요. 7대 여정. 저는 잘 알잖아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10가지 비밀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10가지가 뭐냐. 10가지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우리가 10가지 발판이 있는데 우리가 10가지 발판 그 자체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면 10가지 발판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있는 그것이 선교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사화복 주장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것이 10가지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발판 우리가 가진 저와 영혼은 우리가 9가지 흐름이 있다. 말씀의 흐름이 9가지 흐름이요. 그래서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면 5가지 확신 가지고 이게 7대예요. 확신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다락방에 62가지 삶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 삶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모든 답을 찾도록 축복하신 것이 7대 여정이에요. 다른 말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확신 속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게 7대 여정이에요. 구태여 자꾸 설명해야 하니까 7가지를 놓고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건 각인해 가고 있는, 계속 각인해 주는. 그렇죠. 이게 각인 안 되면 알면서도 못해요. 까먹어요. 각인이 돼요. 어제 제가 그 산업성계 기도를 하라 해가지고 산업성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정리를 기도를 그렇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플랫폼하고 파수망이 이게 안 올라오는 거야. 기도하다가 파수망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이렇게 하던 것도요. 조금 하다가 그냥 넘어갔다는 거야. 할 수 없이 그거 생각하다가 여러분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기도하다가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각인이 돼. 이게 다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거예요. 이 영에 속한 축복을 누리는데, 저는요 이번에 렘넌트 성경원에 예배가 갔더니 이 언약과 꿈에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이 찬송이에요. 렘넌트들이 이 찬송을 하는데 내가 혼자 가만히, 이제 렘넌트 한글도 모르잖아요. 이제 아는 아이는 알지만은 혼자 쳐다보면 신기한 거예요. (30년) 전도운동하면서 한 이 메시지를 찬송화시켜서 이 아이들이 그냥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하다. 이게 웬일이고 웬 은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하여지교회다 이제 계속 광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에 제가 이거 한 번만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우리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맞는다는 사실을 그냥 내가 한 번에 확인받을 수 있어요. 놀랍죠?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일본서 오신 세 가족 노부부가 있었죠. 그 부부가 선교대 온다 그래서 자기들 통장 다 깨트려 버려가지고 선교대 온 거예요. 왔다 갔는데 이분들이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앞으로 살 거라고 딱 결단하고 80이 된 노인네들이 이번에 WRC에 또 신청하고 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아니요. 그냥 한번 본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겁니다. 청년들이고 렘넌트들이고 지금 많은 말씀 현장에 이렇게 매 다니는데, 다닌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안 다니서 한 번만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목사님이 우리 강단에서 계속 한 말이 이 얘기구나, 이 일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런 응답을 같이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학업, 산업, 직업에 함께 있는 것을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가정, 모르는 사람은 내 자식, 내 새끼, 내 마누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이게 자꾸 체험이 돼요. 이런 부분이 자꾸 여러분과 제가 확인되면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이제는 회복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회복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이 최고 응답의 현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9절 11절까지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한 번 왔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한 번 왔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다시 오래도록 있다가 누굴 만나?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나니까 자기가 그때 체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산업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 만드는 산업을 했는데 바울과 같이 업이 같으니까 함께 이 업 속에서 전도하며 회당에 들어가며 후대 살린 거예요.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확인했죠. 이 축복을 받았더니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바울이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또 모든 현장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아마 직장생활 힘들 거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뭘 하시는지 몰라도 그 일 힘듭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 신바람 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응답 받으세요. 제가 증인이라 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말 노가다예요. 얼마나 힘드냐면 삽질을 하고 나면 허리가 휘청거려요. 그 젊은 나이인데도. 밤에 제가 올라가서 지금은 철제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로 했어요. 그럼 못 찌르는 석가를 제가 다는데 나중에 손이 안 움직여요. 이건 내리차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망치가 튀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현장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제가 공갈이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보다 분명히 얼마 후에는 앞설 테니까 그리 알아라. 신바람 나더라고요. 사람들 오면은 이 얘기 한다고 제가요, 입에 침이 튀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가 커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학업, 산업, 직업에 똑같은 응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직장 나가는 여러분들은 직장에 나가면서, 휘바람 불며 나가면서 얘기해요. 봐봐라. 내가, 우리 산업이,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라.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만난 사람에게도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라.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매일 직장에 갈 때마다 저것 때문에 짜증나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어떻게 하지 말이야. 다른 데 갈 데 없나 이래. 그럼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속한 자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에 세계 살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흐름 속에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후손이 어떻게 복 받나? 복을 많이 받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후손을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아니고 여러분 머리 써보세요. 앞만 써보세요.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유치 수련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 복음도 없는 그 어린이집 그런데 왜 보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사가 영적 비밀도 모르는데 거기다 왜 우리 아이를 맡기냐요.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수없이 하고 이게 지금 사실화되는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적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복받고 뭐 우리 선교원 다니면 복받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꼭 흐름 따라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행전 17장 1절 3절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속 이 말을 계속 해줘야 해요. 그래야 돼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일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없는 자꾸 유대교를 깨뜨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음 말하고 예배 말하고 기도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시절부터 이걸 안 해주면 우리 아이들 다 듣고 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청소년 때 되면 다 나가버려요. 우리 교회 제가 증거됐잖아요. 저는요, 제게는 한이에요. 제가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들 똑같이 저와 이런 거 한마음 돼서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이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8절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강론하고 가르쳤는데 에베소의 지역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를 따로 세웠는데 예수가 그러더니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자꾸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응답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느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밤늦게 전화가 왔던 걸 확인하니까 목사님 어느 지역의 전도학교, 어느 지역의 신학교, RTS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숫자도 몰라 한 6군데를 때로는 뭐 밤에 1시에도 하고 막 이렇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못한다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복음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해야지. 예, 아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요. 목사님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내가 할 때까지 하고 맞춰보니까 저녁에 아침에 보니까 카톡으로 쫙 들어와서 시간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진짜 비대면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다. 대면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비대면으로 이걸 열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가 다 열리는데 이분이 뭐냐면 저는 안 해봤는데 이분이 이런 데 눈이 열리니까 목사님 우리 RTS 출신 제자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다락방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 넘습니다. 이 목사님들 지금 다 각 나라에 이 메시지 다 들어가서 전부 메시지 나오면 목사님 저는 이거 한꺼번에 터질까 봐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1, 2시에 이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말씀하는데 뭘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 가지고 말하면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 알아듣게 하시고
지금까지 훈련된 대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얼만큼 축복하셨는지 확신하시고 정말 여러분 산업, 학업 그리고 현장 우리 후대 세운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다른 건 다 내버리셔도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다른 거 다 가졌어도 이거 뺏겼으면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237의 시작에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암송성구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왜 안 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장사하거나 복음 가지고 딴 동기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못난 종, 이 시대의 전도자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알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0절,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우리가 2장 7절에 생명 우리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본래 인간이다 알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못 만나고 제 문제 해결 못 받고 지역 권세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했더니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이 임재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성경 전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축복 오신 걸 확신하시고, 자, 우리가 알잖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사실적으로 일어날 때에 보호자의 하나님께서 삼무한 삼추할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맞아. 복음만 정확하면 뭐 하나님 오세요 가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은 우리가 기도의 잘못된 습관인데 정말 내가 복음을 정확히 전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 정확히 전하는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는데 19절에서 20절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할세 보좌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 업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의논하세요. 이분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인생에 저는 완전히 망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리 내가 대단하게 힘을 써도 결국은 저는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브리스가 부분은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전도자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 업이 같아서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는데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아볼로에게 가서 접근을 해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설명했더니 아볼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받은 복음의 성령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씀해, 여러분, 좀 저하고 다니면서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보세요. 얼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시대적 전도 운동에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 이 복음의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사업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계 부모하면은 모든 빛의 경제 회복하고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시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같이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예로 간 요셉의 그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뭐 따로 가서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18장 1절 4절 17장 1절에서 9절까지 18장에서 19장 8절 이게 다 회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신하시고 무슨 성전이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 지금 나타나서 영원하신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자의 237 시작.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의 흐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흐름은 이 속에 있는 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기도의 흐름을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린아이의 일이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유치하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하라 마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세계보마 이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꼭 붙들고 응답 누리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늘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자꾸 그거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영에 속한 자 237의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말하고 포럼하고 이 속에 우리 후대 세우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붙들고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속한 자의 237 시작에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